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4th of July 또 휴일도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예기치 않은 일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번 휴일을 보내면서 또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말씀이 있어서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목은 십자가로 본 구속 역사, 그리고 본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이 제목과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진짜 진부하다고 할 정도로 많이 듣고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저한테는 또 다르게 이렇게 좀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의 이제 소중한 시간 중에 하나가 이제 달리기인데, 또 달리기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땀을 흘리면서 달리다가 불현듯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들었다기보다는 그 전에 이제 쭉 생각해 오던 것이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500년 전에, 불과 15세기, 16세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가 중심이고 그 지구 주위로 태양과 별들이 돈다고 믿었죠.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는 그것을 천동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톨릭 교회 또한 그 천동설이 성경의 바른 해석이다 라고까지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요수아 10장 13절에 보면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물론 달은 분명히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태양이나 이런 별들이 이제 지구에서 보면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믿었고, 이러한 이제 말씀들이 이제 가톨릭 교회가, 그때는 이제 과학이 발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구 주위로 태양하고 별들이 다 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BC 이제 3세기경에 아리스타르코스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이제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지구 주위로 태양과 모든 별들이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 주위로 지구를 포함해서 모든 별들이 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오랫동안 인정을 못 받고 있다가 이제 15세기경에 들어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다시 이제 지동설을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에 이제 또 어떤 가톨릭 수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름이 브루노인데, 그 사람도 이제 지동설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다가 교황의 입장에 반대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고 화형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이라는 사람도 이 천문학자이자 가톨릭 신자인데,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요즘도 천동설을 주장하고 믿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도 아직까지도 있다라는 것을 보면은 참 인간의 그 무지는 한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그것이 단순히 자기의 고집인지 모르죠.
이렇게 이제 가톨릭 교회가 지구가 돌고 있다라는 지동설을 주장하는 성도들을 마녀 사냥하듯이 이제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참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15세기, 16세기경에. 무지와 종교적인 신념이 낳은 종교인들의 끔찍한 사건들이죠. 지금에 와서야 그 당시를 돌아보면 말이죠. 그런 카톨릭이 결국 2005년경에 그 코페르니쿠스의 무덤을 이장하면서 그 천동설에 반대를 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기에 이르릅니다. 거의 500년이 지난 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그렇다면은 문제는 과연 그 당시에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교단이 만든 회칙이나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단에서는 자기들만이 성경을 정확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있고 또 자기들이 이렇게 만든 그 교리만이 정확하고 또 이러한 모든 것이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에 반대하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이단이라고 정죄하거나 내쫓아버리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각 그 교단들 이렇게 노회들 그런 단체들을 보면은 얼마든지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또 교회 분쟁이 생겼을 때에 저도 한 3, 4년 동안 이것을 목격을 했지만은 교회와 목사를 대적한다고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이라고 정죄하면서 심지어는 경찰을 불러서 공권력으로 그 목사를 반대하는 성도들을 예배당에서 쫓아내는 그런 모습도 저는 두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그 500년 전의 모습하고 별반 다를 것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서로 오버랩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렇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무지와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하여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계속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던 것이죠. 달리기를 하면서 또 휴일을 보내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이것이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도달한 결론이 결국은 십자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통상적이고 진부한 대답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일관성 있게 예언하고 확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러한 그런 엄청난 어이없는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이죠. 즉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런 종교인으로 빠지지 않는 길이며 나아가서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염원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세상 종교들은 자기의 어떤 정진과 수행, 노력, 이러한 것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연말을 하고 수행을 하지만은 인간의 노력으로 과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 영의 세계를 우리는 사실 알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4, 5년 동안 노래 연습을 했지만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의식을 가진 순간부터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왜 이 땅에 왔는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이 땅에 온 거는 확실한데, 그러면은 그 부모님, 또 그 위에 선조들, 또 나는, 또 내 후손들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의문을 안고 이 땅에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제가 지난 몇 번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기가 막힌 것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가,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을 붙이자면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보지 못하는 상태, 그 영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뵐 때에, 또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또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죠. 어쨌든 그러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죄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가 구약 시대의 그 제사 제물처럼 십자가 상에서 갈기 찢기셔가지고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완전한 죽음을 나타내는, 완전한 육신의 죽음을 나타내는 3일 동안에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결국 예수로 죽은, 그 육신으로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늘나라이면서 영의 세계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땅과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지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하고 정확히 일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석이 되어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시작 단계에 도입 부분에서 무지와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마녀 사냥을 하듯이 그러한 끔찍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키워드를 잠깐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확정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세상 종교들처럼 악착같이 매달려서 정성을 들여서 내가 필요한 것을 신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을 보았다시피 그 알 수 없는 하늘나라, 그 영의 세계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되도록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믿음이라기보다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육신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과 그 두려움 속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려낼 것이다라는,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해낼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정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믿음을 붙들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비록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은 결국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던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거기에 얹혀서 우리 또한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때로는 종교적인 신념을 가장한 믿음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어떤 이 땅에서의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믿는 어떤 그런 믿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회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알고지언제 모르고지언제 뭐 이런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죄들을 주님 앞에서 새벽 기도 시간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뭐 대성통곡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죠. 그러한 것들은 이 당사자에게 가서, 아니면 사회 규범대로 그냥 그 사회 규범이 정한 대로 응당한 대가를 치르면 될 것입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땅과 육의 관점에서 하늘과 영의 관점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육신이 죽어서 어떻게 영으로 부활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으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두려움에 떨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판이라는 것인데, 자, 심판이라는 것도 예수를 잘 믿으면 천당 가고, 또 예수를 잘 못 믿거나 불순종하면 펄펄 끓는 그 유황이 펄펄 끓고 불이 펄펄 끓는 지옥에 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들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천국관과 지옥관은 세상 모든 종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교가 그런 세상의 한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땅에 속해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전가해가지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값을 치루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펄펄 끓는 지옥으로 보내려고 작정하고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로 그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서 하늘나라 백성을 삼으려고 아예 작정하고 하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인데 이 심판의 장면이죠. 그러니까 뭐 지옥으로 보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땅 죄된 세상을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로 또 영의 세계로 이렇게 데려가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버려두는 것이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지옥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심판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불순종하면은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육신이 죽고 나서 시간이 되어서 흙이 되고 죄가 된 후에 주님이 공중나팔을 불면서 재림할 때에 그 흙이나 죄가 원상 회복되어서 똑같은 육신으로 다시 부활된다라는 것은 이거는 참 믿기 힘든 일이죠. 그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일까요?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육신이 십자가와 함께 죽은 후에 영으로 태어나서 이제 눈이 하늘로 열려서 위로 우뚝 서서 영의 세계인 하늘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위에 어떤 것 하나라도 지금 대충 큰 키워드만 보았는데 어떤 것 하나라도 십자가 없이는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이라는 말씀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땅의 백성에서 땅의 백성으로 살다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또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 하늘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만으로도 깨닫는 것만으로도 이미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배고파서였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예수를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많이 믿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잘 믿어서 잘 살게 되었다는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자식들이 다 잘 되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는 종종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라는 말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산업사회가 발달하고 끼니 걱정이 이제 거의 뭐 줄어든 요즘 세상에 그러한 이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물질적인 이유가 대부분 사라졌죠. 그리고 이제 좀 발달된 나라에서는 뭐 서구 산업사회가 발달된 나라나 그 유럽이나 또 미국이나 또 뭐 한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이제 그렇게 배고파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 숫자나 성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물질적인 이런 것들 가지고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이제 매력이 이제 많이 떨어진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깨닫는 그 자체가 영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행위적이고 또 이 세상의 물질이나 그런 보이는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해석하고 하는 것들이 점점 그 의미를 잃어가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것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하늘나라의 것, 또 영원한 생명을 분명히 설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대가 흐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그런 세태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깨닫고 인식하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또 우리가 몸으로 체험을 하고 또 경험을 하고 하는 것들과 저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여전히 생각은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임스 웹이 보내오는 사진들을 통하여 저의 세계관이나 신앙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뭐 그러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한 생생한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이제 인류와 지구의 역사가 6천년이니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니 하는 것처럼 지구와 인간에 국한된 어떤 그런 구속 역사,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지구와 지구 위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러한 것에만 이제 큰 의미를 이제 두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모든 것은 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구약의 모든 율법과 또 모든 그 역사들 또 인물들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 인물들 은혜 또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모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들이며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이제 시대가 점점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세계관이나 어떤 신앙관,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비례해서 저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전했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와 도가 내 골수 속에까지 정확하게 이제 각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과정으로 육신이 죽어서 완전히 죽어서 어떻게 영으로 하늘나라로 거듭나는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무지와 종교적인 신념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종교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실수하고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할 우려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깨닫고 인식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